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살펴보면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이 박해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을 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가진 게 진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혹은 여러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게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늘보다 땅보다 더 크고 높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진짜를 갖고 있는 거야. 가짜가 아니고 속임수가 아니고 이게 진짜 너희들을 구원하고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야.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3절에서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이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이 얼마나 높고 큰지에 대하여서 1절부터 3절에 말한 이후에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그 이후에서는 그럼 그분이 도대체 크시다면 얼만큼 크신 분인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게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분은 천사보다 크신 분이다. 두 번째로 그분은 모세보다 크신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은 제사장들보다 크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그리고 제사장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진짜 우리들의 유일한 구세주 되심에 대해서 길게 전반부를 히브리서의 할애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게 진짜다. 우리가 가진 게 속임수나 가짜나 사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내용을 들어봐야 합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미 돌아가신 고 신용복 교수가 지은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탁과 족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탁과 족은 한비자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차칠이라는 사람이 신발을 사러 가기 위하여 발의 크기를 본으로 떴습니다. 그 본을 탁이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시장에 갈 때는 깜빡 잊고 탁을 집에 두고 갔습니다. 신발 가게 앞에 와서야 탁을 집에다 두고 온 것을 깨닫고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탁을 가지고 다시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이 파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 사연을 들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탁을 가지러 집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어? 발로 신어보면 될 일이 아니요. 차칠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려면 발이 탁보다 정확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을 가지고 본뜬 게 탁입니다. 그런데 탁을 더 믿고 신뢰한다는 겁니다. 본래 발을 가지고 만든 게 탁인데 발보다 탁을 더 신뢰해서 그래서 신발도 못 사고 자기가 원래 발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을 본딴 탁을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비단 여기에 나오는 차칠이라고 하는 사람뿐일까요? 가짜를 진짜처럼 붙들고 살고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오해하고 살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 나오는 차칠이라는 사람과 별 다름없는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갖다 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갖고 와 보십시오. 천사를 들이대든지 모세를 들이대든지 대제사장을 들이대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는 특별한 기적, 어떤 특별한 능력, 놀라운 마술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비록 우리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갑작스럽게 당하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진짜이고 그분이 원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진짜를 흉내낼 뿐이지 진짜가 아니기에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전에는 상징이든지 혹은 이전에는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셨다. 이것은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셔서 그만큼 위대하게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왜 굳이 천사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천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쩌다 있는 일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천상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적인 존재, 그런 존재가 정말 뛰어나고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에는 천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일들을 천사들이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천사들이 놀랍고 우리들의 일상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특별한 존재, 그럼으로써 이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천사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천사가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됐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곧 율법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왜 중요한가? 율법 자체로도 중요하고 위대하지만 율법을 전해준 자가 천사이기 때문에 위대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상의 존재인 천사가 전해준 율법.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천사가 전해준 것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리고 위대하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부분은 아들의 본성, 아들의 천성, 그것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분이 본래부터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고, 다음에 2장 5절부터 18절까지 살펴볼 부분은 그 아들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 그것이 바로 천사보다 뛰어난 증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줍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를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아들과 천사를 분명히 구분해서 첫 번째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고 아들을 경배하는 자가 천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5절에서는 연속되는 두 가지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 있느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 혹은 그렇게 기록된 말을 너희들이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향해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곧 맏아들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을 경배하는 자가 천사다. 마땅히 아들이 천사보다 높다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제시입니다. 두 번째 제시는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천사와 그리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지 않는 곧 불변하시는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묘사하는 부분이 7절입니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람과 불꽃이 외적인 표현은 바람처럼 불꽃처럼 사역자를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표현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내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바람처럼 불꽃처럼, 그러니까 바람과 같은 불꽃과 같은 그런 존재, 곧 덧없이 한번 훅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혹은 한번 불고 끝나버리는 그런 바람 같은 불꽃 같은 존재가 천사다. 그에 반해서 8절 이후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아들은 어떤 분인가? 주의 보좌가 영영하고 공평의 홀로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여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다스린다는 겁니다. 아들은 다스리는 분이고 천사는 그 다스리는 왕국 가운데
바람과 불꽃처럼 사용되어지는 사역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10절부터 12절에서는 이 세상에 멸망하는, 그래서 변하는 세상과 변하지 않는 아들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조 질서 속에서 창조 세계는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멸망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는 영원히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그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하지만 주는 동일하고 그의 연대는 다함이 없는, 곧 그 시간을 셀 수 없는, 곧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하는 세상, 그것이 천사가 속한 것이라면 변하지 않는 아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 그의 영원성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다스리는 아들과 섬기는 천사에 대해서 보다 대조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원수가 굴복할 때까지 다스리는 것이 아들이라면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천사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겁니다. 14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구원받을 상속자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구원받을 상속자라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우리들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를 섬기고 그의 영적인 것,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러한 세상들 때문에, 놀라운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경외하며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고 그 영적인 것, 천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섬기도록 하셨는데 그게 바로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섬기도록 하시는가?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원본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원본이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가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카피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원본과 합쳐지는 자입니다. 원래 우리는 카피본도 못 되는 사람인데 아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와 완전히 합해서 우리도 원본을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드린 신용복 교수의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내용에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부분은 바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의 제목이 목수의 집입니다. 이 목수의 집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인 목수가 그리는 집 그림은 충격이었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의 순서와는 반대였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도리, 들보, 석가래, 지붕을 맨 나중에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던 그 노인이 발로 신어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의 구조를 알고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 줄 아는 사람은 집을 그려보십시오 이러면
집을 짓는 순서부터 그립니다. 주춧돌부터.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도리와 들보와 석가래, 그 위에 마지막에 지붕을 얹는 게, 이게 당연히 집을 짓는 순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모두 집을 그리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그립니까? 지붕부터 먼저 그립니다. 세상에 그런 집은 없는데 우리가 그리는 모든 집은 세상에 없는 집을 그립니다. 원본을 제대로 모르고 전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허황되고 헛된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에 속아서 지붕부터 그리는 삶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해 갈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본을 보십시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우리를 돌보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은 이 세상에 멸망하는 주의 재림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실 분이 누구인지, 진짜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가짜에게 속지 마십시오. 진본이라고 떠들어대는 수많은 세상의 명예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외모라든지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해줄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일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짜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원본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이 세계의 시작부터 마침을 주관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속해 있을 때에만 집을 그릴 때 주춧돌부터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도리와 마지막에 지붕을 얹는, 제대로 집을 짓는 순서를 알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스럽고 서로를 조심하고 이런저런 뉴스들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그거 걸려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로 인하여 죽을지라도 주께서 다시 나를 살릴 줄 믿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엄습해오는 공포 속에서, 우리를 쥐고 흔드는 수많은 시험들 속에서도,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만 맞춰져 있다면 결코 우리는 깊은 절망에 더 깊이 빠져들지 않고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고 매일의 삶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이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